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세, 태도를 우리는 도덕이라 하고 윤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윤리와 도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강요하고 통제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으로 사회가 진행되고 법으로 사회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시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유용한 것, 그런 것이. 도덕이 무엇인가, 윤리가 무엇인가. 도덕이라고 하면 좀 큰 개념이에요. 윤리라고 하면 구체적인 실천, 덕목들을 말해요, 이게. 그런데 이런 윤리와 도덕을 선한 것, 좋은 것, 그래서 유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공의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유익을 주는 이치가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공리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공리주의, 그런 말을 쓰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은 선한 것, 좋은 것, 유용한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는 좋은 것, 선한 것, 유용한 그 윤리와 도덕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철학자들을 만나요.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도 만나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만나요. 그런데 이 양측의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에피큐로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세상살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좀 즐겁게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아니다. 금욕, 절제를 통해서 선하고 좋은 것, 기쁨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양 입장이 달라요. 헬라 로마 사회에 있어서도 그런 도덕과 윤리는 좀 상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취향이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게 달라. 내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은 아주 싫어해. 어떤 사람은 푹 익은 김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금방 만든 풀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다르다는 거 말이에요.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 어쨌든 이런 윤리와 도덕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또 발전되어 가기도 합니다. 기독교도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율법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당시에는 로마의 이런 압제 속에서 어떻게 윤리와 도덕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의 차이점은 여기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말한 것의 결과를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므로 결론이 이게 1장에서 11장에 걸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기독교적인 도덕과 윤리를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일시적으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영원히 용서받았으므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권면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궁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이 자비고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이 자비 긍휼이에요. 그런 자비로 권면한다고 말한 것은 이 기독교 윤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을 강조할 때에 은혜라 그래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한 대 집어가야 되는데, 벌 줘야 되는데, 화내야 되는데 그것을 참는 것이 긍휼이에요. 거기다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뭘 주는 게 자비예요. 그래서 자비는 선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자격도 없는데 영원한 의로움을 자비로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행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요. 윤리와 도덕은 사회적인 사람끼리의 행동 방식인데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윤리와 도덕인데 바울은 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적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독선적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독선이라고 하는 것을 안 좋아해요. 이게. 다른 사람 틀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전제가 뭐예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를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상대성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은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독선적인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싫어합니다. 그분의 사고는 상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성경은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성이 있어요. 다른 거요 인정하지 않아. 상대성에 깊이 세뇌가 된 사람들은 기독교가 거북해. 왜 예수님이 자기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자기만 유일한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느냐? 마호멧도 석가모니도 귀신들도 죽은 조상들도 방법이 될 수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상대주의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 그래서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죽이지 못했으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내 대신에 짐승을 대신 희생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를 얻었으니까 의로운 사람답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답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의 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왔어요. 기독교의 윤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나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하는 것에서 거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의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이 돼야 돼요.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우리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방식이어야 그게 기독교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은 달라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이자. 예수님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자신을 제사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지만 나는 마치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들에게 하는 게, 이것을 내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요, 그와 같이 그랬어요. 사람들에 대한 나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대한 기준하고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게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이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인데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지. 하나님에게 행하는 거하고 사람에게 행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야지.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정신은 수직과 수평선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누가 무엇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 그랬어요. 알아야겠습니다. 신적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 수준이 높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기분 좋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 사람들만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돼요. 연락하시도록. 연락한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향기로운 그런 뜻이에요. 제물이 이렇게 불을 태우면 이것이 연기가 되어서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래 마치 하나님이 그 제물의 냄새를 맡는 것처럼, 이거 맛있는 냄새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분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다,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게 하라.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기뻐해서요, 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줬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사람들에게 한 일이 주님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을 약속으로 받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저 사람에게 하는 나의 행동이 저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기쁨이 아니고 저 사람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결국은 자기 만족에 있어요. 자기 만족에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그 사람이 공정을 이야기하더라고. 공정. 그래서 내가 반농담 진담 삼아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공정 말할 자격이 없지. 공정하 당신이. 누가 공정해? 우리가 공정합니까?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큰 소리 칠만 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나는 깨끗하다 그래. 깨끗하기로 뭘 깨끗해?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제발 그런 소리 좀 말하지 마라. 어? 당신이 뭐가 깨끗해? 내가 알고 당신이 알고 주님이 아는데 뭐가 깨끗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가? 아니잖아 이게. 자기가 공정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선한 일을 하는데 때로는 그것조차도 공정하지 못한 일이 생겨나기도 해.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데도 나의 선이 다른 사람에게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악한 것을 만들어줘 여러분. 자,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분이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줘.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연히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중심으로 모일 거 아니야 이게. 좋아할 거 아니야 이게. 사람들이 또 모이다 보면 알력 단체를 만들어요 이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상하게 사람들은 친하다가 보면 가까워지고 그룹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러다가 보면 목소리를 내게 돼 있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단체로 전락해버려요 이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삼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되는 것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나? 그분은 그런 의도가 없겠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 의도로 도와준 게 아니야 이게. 근데 타락한 본성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도움을 준 사람들하고 자연히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지다가 보면 이게 그룹이 되어져. 그러다 보면 무슨 목소리를 내게 되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 왜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공정하지 않아. 뭘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 삼아 이야기해. 다른 사람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덜보도 봐야 안 되겠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선은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저 사람에게 행하는 방식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되어져야 생적 수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게 올바르게 되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에 대한 행동은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드린 그 자비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패션을 말해요. 방식, 유행, 옷만 유행하는 게 말 아니에요. 이게 행동에 유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시대마다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행동 방식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린 시절에 행하는 행동 방식하고 지금 아이들이 행하는 행동 방식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게. 적응이 어려워요, 이게. 우리 최우희 장로님 모자를 쓰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잖아. 여러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리시잖아. 우리 어릴 때는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내가 여러분 모자 쓰고 예배 드려도 내가 조금도 거북하지 않아요. 그래 그것도 패션. 몸에 옷을 입듯이 머리에도 뭔가 얹는 거.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또 뭐 감기가 들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불경스러워집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불경합니까? 불경하다고 여기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로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인이라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내가 다 알아요, 이게. 60년 동안 교회가 예배의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믿은 지 30년 되는 사람은 30년 이전의 방식 잘 몰라요, 이게. 뭐 영상을 띄우고 이렇게 하잖아. 드럼을 갖다 놓고. 여러분 교회 드럼 갖다 놓는다고요.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기타 친다고. 이놈 자식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술집에서 사용하는 기타를 가지고 찬송한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께 혼나서요 이게. 예? 피아노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피아노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피아노가 카페 술집에서 있었거든 이게.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기가 연주되어지니까 뜻밖에도 종교개혁자들은 찬송 별로 안 좋아해서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방식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방식은 바뀌어. 세상의 방식은 더더욱 그래 이게. 그런데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평가하는 것은 우습게 짝이 없어요 이게. 세상 방식 속에서도 그게 맞지 않는 평가잖아 이게.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 안 되지.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상대적인 것을 평가하지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라고 하는 것은 풍속, 유행 그런 단어야.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죠. 세상의 가르침. 근데 3절에 보면 세상의 풍조의 정체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은 사탄을 말해요. 이게. 그 세상 풍조를 따른 것이 결국은 누구를 따른 거예요? 사탄을 따른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 풍조를 잘 따라가게 돼 있어. 왜? 욕심이 있어서 욕심.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요, 자비였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바울은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랬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 본받는 거,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비슷한 말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헬라 원문에 보면 본받는다고 하는 여기도 형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형태. 마음의 변화를 얻어 여기 변화에도 형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근데 어쨌든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내가 세대를 닮아가고 세상처럼 변화되어져요. 이게. 근데 마음의 변화를 받아.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얻었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변화되어져야 돼. 세상을 본받아서 내가 세상처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믿음이 변화돼요. 어떤 변화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했을 때 이 마음의 변화에 나오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그때 사용되어졌어요. 이 단어가. 변형이라 그래서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하였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를 얻었지만은 아직 우리 모습은 의로운 모습이 아니야. 신분만 의로운 신분이 되었지 나의 행동은 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이야. 이게. 마치 노예를 구원해 줬는데 노예를 구원해서 양아들로 삼았는데 신분은 양아들이 되었는데 얘가
노예로 너무 살다가 노예 방식이 몸에 배어서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따금 노예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하고 똑같아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하는 이것이 점점 더 변화,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점점 부흥해야 돼. 부흥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지성의 변화, 지식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정의의 지와 관계에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제대로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얻었다고 하는 이 지식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비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요 이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3절부터 15장까지가. 그것을 믿는 사람끼리, 믿지 않는 사회 사람들, 심지어 13장에는 국가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의 의의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길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윤리와 도덕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한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될까? 사람들에게 대한 행동인데도.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신적인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의 변화를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자. 바꿔야 돼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묻어져 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다이빙 선수나 체조 선수들은 아주 중요하게 연습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머리가 가는 대로 몸이 간다. 그래서 머리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간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그동안에 균형 감각이 죽었는지 자전거를 타다가 몇 번이나 넘어졌대요. 아니 애도 아니고 뭐 자전거 타는데 넘어져.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안 되게 균형 감각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전거 타는 법을 공부를 했대. 이게 아니 뭐 자전거 타는데도 공부가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뭐 그런 게 있나 보니까 거기에 또 뭐 과학적인 가르침이 있더라고.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이론이 있더라고. 이게 근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머리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머리에는 눈이 달려가지고 머리에 따라서 눈도 따라가는데 이게.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게. 그 참 그럴듯하다. 그런 것 같아. 다이빙 선수들은 점프대에서 물 밑으로 떨어질 때 이 머리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야 일자로 쑥 가서 뽕 하고 이렇게 탁 올라오면 만점 받잖아. 이게 펑 이렇게 소리 나면 안 되잖아. 이게 물결이 싸하게 튀어가지고. 근데 1등 하는 사람들은요, 보시면은 뽕 하고 떨어지잖아요. 이게 물결도 덜 쳐요. 이게 머리가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 몸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몸이 움직여질 줄로 믿습니다. 머리의 생각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이고 이런 것이 생각되어지면 몸이 그 욕심 이루는 대로 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가요. 이게 왜? 머리가 그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령님의 간섭을 생각해서 우리 몸이 우리 하나님에게 드려지듯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비와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